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자, 창세기 1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에게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시고 또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사라라고 바꾸어 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네가 낳은 자식뿐 아니라 또 이방에서 사온 종들까지도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에서 한 가지 묵상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에서 아버지 일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가나안 땅에서 10년이 지난 후에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10년 동안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의 아내 사레가 여종 하갈을 줄 테니 그를 첩으로 삼아서 자식을 낳으라. 이것이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입니다. 그러니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다가 그저 사레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것이 86세였고 자,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레의 말을 들었을 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 사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자비를 베푸시긴 했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탐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1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왜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에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에 대한 묵상과 기도 가운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장로교를 창시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99세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은 바로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6세 이후에 99세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지도 않았고 그에게 어떤 말씀도 들려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칼빈은 해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99세, 이제 100살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아내 사레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절대적으로 그 어떤 것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6세 이후에 13년 동안에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할 거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에게 이제 다시금 언약을 세울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후의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내년이 되면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들렸던지 아브라함은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글자로 읽어서 그렇지 그 태도가 매우 불량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기 원합니다. 뭐의 아들은 뭐의 아들입니까? 내가 이제 100살이 되고 내 아내 사례는 90세나 되는데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구체적으로 그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4년 전에 말씀하셨던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75세에 가나안에 찾아왔습니다. 말씀만 의지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4년이 지난 후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24년 만에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의 본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을 낳을 때까지 24년 동안의 그 약속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마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4년이 걸린다면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과연 그 약속을 얼마나 잘 붙들고 또 의지하며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24년이 걸렸다면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기다림이 또한 있어야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서 1절 맨 끝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실 이 말씀도 그 속에는 씨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13년 전에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내가 하는 말에 주목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며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바로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의지하고 내 말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행하여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러나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아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완벽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라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멈추어 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방향을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금 들려주시면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라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이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야기로 유명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살라. 사레가 아닌 사라로 살라. 너희의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닌 이제 너의 영원한 참된 하나님 아버지가 지어주시는 이름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다시 말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 고귀한 아버지라는 그 뜻도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무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한다면 아브람이 아닌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것이 더 적합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사레라고 하는 이름은 여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집안의 여주인이라고 하는 사레가 아니라 이제 그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심으로 사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사라 이 모든 이름들은 이제는 한 집안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라고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자손들이 하늘의 무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또 사레에게 아브라함,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비로소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셨고 이제 나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듯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창세기 17장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세운 이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을 표징하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에 대한 말씀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신약성경에 가서도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행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육신에 행하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행하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쳐 줌으로써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들려주면서 할례에 대하여서 새로운 해석을 들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말씀은 모세가 이미 했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모세는 할례를 마음에 행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서도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할례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라고 하는 이 육신의 표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결국 내 마음속에 도려내야 할 것은 도려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의 끝에 있는 피부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내 육신의 피부를 잘라내듯이 내 마음 가운데 죄된 것은 잘라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로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할례의 뜻은 마음속에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할례의 본질적인 뜻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할례를 행함으로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지켜가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을 끊어버리는 할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내 마음속에 죄된 것들, 세상에 속하여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이것들을 끊어버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웃음에 대응하듯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지어주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아브라함이 그저 피식거리며 웃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비웃듯이 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웃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 아들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삭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그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이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분명하게 기한도 정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내년 이 시기에 사라에게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21절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의 기한도 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이것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기도를 어느 때까지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약속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크나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21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기한을 정해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 기한을 정해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17장의 말씀은 아주 매우 축복된 말씀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이렇게 99세가 되어 이름을 바꾼 아브라함은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99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아내의 이름도 바꾸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24년 전에 약속하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의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자식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하라 하시면서 이름까지 지어주신 그 하나님의 세심한 마음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배웠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또한 내년 이 시기가 되면 너희들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서도 응답해 주시되 기한을 정하여 주시고 그 기한을 알려주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늘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언약을 지키라 하시면서 할례를 명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내 마음속에 죄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마음에서부터 베어버림으로 우리의 심령에 할례를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심으로 인생의 삶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그 뜻대로 준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